하 12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사무엘하 살펴봤는데 제가 이렇게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세바 사건, 사실 바세바 사건이라는 제목보다는 다윗 사건이죠. 다윗이 일으킨 죄의 문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과 바세바 그리고 우리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는 정확하게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죠. 다윗 생각은 어떻고 바세바 생각은 어떻고, 죽었지만 우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으며 또 이 말을 전하는 나단의 생각은 어떻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정리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그러한데, 이 그러한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 말이죠. 그동안에 정말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 인도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은즉 이 말이에요. 그러한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네가,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항상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찌해서 네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찌해서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죄의 모든 열쇠, 그 죄악을 보는 그 시각은 이래야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이렇게 업신여긴다는 말이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결해서 볼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업신여긴다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벌쩍 뛰죠. 언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습니까? 저는 그런 적 절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 딴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연결해서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딱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고, 그 업신여긴 불순종의 끝은 죄악밖에 없죠. 죄의 값은 사망이고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9절입니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무엇이 악을 행하면 그건 끝입니다. 사람 보기에 이게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해도 하나님 무엇이 오케이 하면 그건 오케이입니다.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사람들 눈에 볼 적에는 어이 거짓말을 저렇게 어떻게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노. 정당권을 숨겨놓고 말이지. 저리 도망갔다 빨리 가면 잡을 거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눈도 하나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거는 거짓말이죠.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케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잣대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실까 이걸 봐야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는 갖다 넣고 자꾸 누가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남이 나를 볼 적에 어째 보겠노?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 행동의 규범을 정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입니다. 혹 우리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힘써 행해야 됩니다. 우리 여호와의 종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방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길을 택하여 사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무엇이 악을 행하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 안 보신 것 같죠, 그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다윗은 생각했어요. 아는 사람은 자기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아를 이 암몬 사람에게 죽게 만든 요압, 요래밖에 모를 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9절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숨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십시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라도 모세라도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 것이 옳지 않을 때는 거기에는 추후에 뭐 봐주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날아갑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만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한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 보십시오.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칼이 다윗 집에서 떠나지 아니한 거 안 찾고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우선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 내용은 이제 13장에 가면 나오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 형제간에 죽이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대요. 우리는요, 이 압살롬 이거 아주 못된 놈이네. 불효자식도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어떻게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대고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입니다.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의 그 열매가 압살롬이 아니지. 압살롬이 아주 못돼 갖고 다윗은 참 훌륭한 아버지인데 이 아주 뭐 불효막심한 놈이 이런 짓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싫거든요.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다윗이 살아 생전에 전쟁이 끝일 날이 없어요. 근데 그냥 원수가 뭐 예를 들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든지 뭐 모압이나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든지 이런 전쟁을 하면 그래도 명분이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들한테 당하니까 이거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적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역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요래 좀 앙심이 있었겠죠. 자기 지파의 초대 왕인 사울왕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 싶으니까 죽은 듯이 있다가 나와가지고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들한테 쫓겨가는 그 뒤에다 대고 막 온갖 소리를 다 해요. 보다 못한 다윗의 장군 한 사람인데 저 가가지고 한 칼에 죽여버릴까 이럴 적에 그때 다윗이 뭐라는지 압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다. 이런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죄악에 대한 갚으심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좀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한 사람 죽였는데 그걸 가지고 싶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갚으심은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끔찍합니다. 그 뒤에도요, 다윗의 아들들 간에 칼부림이 끊이질 아니합니다. 자기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한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면 그게 어떻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바세바를 이렇게 범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십니다. 다윗은 살짝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갚으시는가 하면 백주대낮에 온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네 아내들이 이런 추앙보를 당하리라. 그게 11절입니다. 그죠? 내가 1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십시오. 이 끔찍합니다.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게 어디에 일어나는가 하면요. 사무엘하 16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안차로스도 그때 가서 봅시다. 근데 이 짓을 누가 하느냐 하면 아들 압살롬이 해요. 뭐,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처첩들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다윗이 지붕에서부터 이렇게 바세바 모욕하는 걸 보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지붕에서 거짓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모험하지 마십시다. 뭐 열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일을 당하는 사람이요, 아주 못된 죄인,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울왕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에요. 12절 보십시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이 너는 다윗이죠, 그죠?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될 건 13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딱 들었을 적에 다윗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쩔까요? 반발이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할 적에 그냥 난리가 납니다. 아니, 내가 그거 뭐 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면 됩니까? 근데 다윗은 이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유무원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옳습니다. 요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이 고백을 하고 한 것이 시편 51편이죠. 거기도 보면 시편 51편 찾지 않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말은 내 마음에 정한 영혼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시면요 절대 회개 못합니다. 반발이 일어나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 죽이는데 온 집안에 그것도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나고요. 자기 바세바 한 여자만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내들이 그냥 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 반발하는 그것이 바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옳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죄를 범하였노라. 이 13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 이렇게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너 그냥 당장 죽여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당신은 안 죽지만 그 바세바와 다윗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지요. 그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14절에 나오죠. 이유는 원수로 말미암아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 하나님 생긴다 하셨더니 꼴 좋다. 그 아이를 보면서 온갖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아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엉뚱한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고 그 피덩이 같은 아를 꼭 하나님 그리 죽이십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 천사 같은 아이들도 아이들 눈망울을 보십시오. 어째 그 아이들이 참 죄악의 열매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되게 착각을 해요. 죄인과 죄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데 그거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저 순전한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 같은 눈망울을 가진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틀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하 없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죄 중에 잉태고요. 죄 중에 출생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결론을 자꾸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죽습니다. 결국. 그죠? 다윗의 아이가 죽을 때 모습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치심에 이르되 있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죄악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심히 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 아이 말로 정말 피덩이 같은 아이잖아요. 이제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불쌍하다 어쩌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지극히 싫어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하면서. 이거 뭐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죄가 큽니다. 나를 치십시오 차라리. 이제 이거겠죠. 그기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을 범했나이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죠. 그럼 다윗이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간구를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다윗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조금만 열심히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우리가 아무리 원치 아니해도 그대로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내가 아무리 원하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계시된 말씀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그 아이는 이래 만에 죽었어요.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20절에 막 통곡을 하면서 내 때문에 아가 죽었다 이래 안 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다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요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신 그 끝에 다윗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그것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 아가 뭔 죄가 있습니까? 칠라면 나를 치시지 이래 안 합니다. 이미 하나님 정하신 걸 딱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셨다 하니까 깨끗하게 몸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그 다음에 막 밥 가져온다. 그동안 배가 고파 죽겠다. 그동안 너무 굶었더만은 맛있는 거 가온다. 이래 안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앞으로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결단이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차려라 해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볼 적에는 좀 이상하죠. 아들이 죽었는데. 죽기 전에는 그래 금식하고 울고불고 하더만은 죽었다 하기에 또 옷 갈아입고 이렇게 밥도 맛있게 먹고 이란단 말이죠. 그래서 이유를 묻습니다. 아니 21절에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왜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왜 일어나서 식사도 하고 이 어쩝니까? 이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싶어서 내가 금식하고 울었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이거 뭐예요?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명심합시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에는 옳지 않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대놓고 그냥 막 원망불평을 하거든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려? 이거 하나님 뜻인데 이게. 하나님 뜻에 누가 반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우리아의 사이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단락 지으시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저주는 다윗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칼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와 척들이 백주대낮에 그죠?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이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갚으심의 대상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정말 은혜 받은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것은 내가 건강해서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최고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는 추호도 남김없이 다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을 봅니다. 우리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절대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잠자리 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역시 내 생각에 요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게